부록 3.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참조 9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13장 11절, 에베소서 4장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젖을 통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것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 물론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만 한다. 사람이 자라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고 거듭난 후 진리를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갈급함이 더해진다.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기들은 음식에 관한 한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부모를 몹시도 애타게 한다. 특히 연약한 어린아기들에게는 순수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음식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잘못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이단에 빠지기 쉽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진리의 지식들을 접하기도 전에 미혹의 덫에 걸려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성경에도 없는 방법으로 복을 받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과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통을 가장한 거짓 목사에게 속아서 헛수고만 한 것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 때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 공부는 읽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적용으로 말미암아 오류를 범하게 되고 정확한 교리를 배울 수 없게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려면 먼저 교회에서 실행하는 기초 성경 공부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이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칼을 잘못 휘두른다면 사고를 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성경 말씀은 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읽어야 한다.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 참조 9절, 사도행전 8장 12, 36, 38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순종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 침례라는 단어가 모두 다 똑같은 용례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을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가 받아야 할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물침례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성도의 선한 양심의 고백일 뿐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즉, 이 침례는 구원받은 후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표시이다.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침례를 잘못 오해하고 구원과 관련시켜 가르치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일 뿐 침례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보십시오. 물에 잠기면서 저희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이다. 전도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내시는 즉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도행전 8장 37절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곳으로 내려가 침례에 순종하고 올라왔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더해졌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순종인 침례이다. 3. 거듭난 성도가 침례에 순종하고 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면 역시 주님께서 실행할 것을 명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 20절. 참조 9절.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5절. 10장 16, 17절.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상기해야 한다. 주의 만찬 때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스는 누룩 없는 빵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라야 한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순간에 빵은 주님의 살로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빵은 주님의 쪼개진 영적인 몸이고 포도주스는 주님의 흘리신 영적인 피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한 빵이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룬다. 그리하여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서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 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분별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결과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져서 병들어 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자신을 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의 만찬은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 계기를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아 삶이 깨끗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 회원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야 한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참조 9절, 로마서 12장 2절,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복음 15장 9절, 17장 16절.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혹되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다. 첫째,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습 그대로 살아왔다.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듯이 과감하게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미혹이 뒤따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미혹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이다. 나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몸이 되었다는 믿음. 그렇다면 더 이상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강력한 미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금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신실하게 실행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이다. 하나님께 성별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별력이 요구되어진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모든 불의와 분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바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참조 구절,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서 6장 11에서 18절, 누가복음 4장 4에서 13절. 이 전쟁은 지루하고도 부담스러운 싸움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이 전쟁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다. 더구나 이 싸움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싸움에 실패하게 된다. 분명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생긴 문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영적 전쟁은 영적 성숙도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마귀는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다시 찾으려고 날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귀도 마찬가지이다. 갓 태어난 성도는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격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결국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 무슨 싸움이든지 공격이 중요한 것이지만 수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공격과 수비는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방패, 즉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방어는 가능하지만 공격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칼로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속지 말고 굳건히 믿어야 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로서 늘 성도들에게 의심을 던져준다.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실에 기초하지만 의심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던져준 의심일 뿐이며 자기 자신의 느낌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실의 근거를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6.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으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로마서 8장 37절, 참조 구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 5장 4에서 5절, 요한복음 14장 4절, 로마서 12장 21절.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죄를 극복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죄와 연루된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는 삶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분주하게 하여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막고자 방해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며 의지적으로 그런 환경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하여 전에는 내가 왕이었으나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세상에 굴복하고 그들의 삶에 이끌려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우리는 주님이 사신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된 몸은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술 취함이나 담배 또는 마약으로 오염시키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한다.